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에게요,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뭐냐? 중직자의, 성도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 마음에 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과 가문의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온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근거가 되고 무엇이 증거가 됩니까?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이 근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사자가 악한 마귀가 무엇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된 것을 볼 때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사자는 여러분의 집을 넘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4시 하고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다. 24시 하셔야 됩니다. 24 메시지는요, 절대입니다. 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입만 열면 24 합니까? 24 이 얘기를 왜 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눈 속에, 그렇죠? 여러분의 입 속에 이것이 각인되어지도록 24가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24 메시지. 그리고 녹취입니다. 두 번째는요, 24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는 교회에 꼭 올라와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24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된다. 24가 안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동하는 동안에, 사람을 만나는 중에, 일을 하는 동안에,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씨 가문에, 그 다음에 최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물어야 됩니다. 늘 질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질문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생각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각인 뿔이 체질되어지게 하시사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게임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결박을 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비적인 기도 말고요, 불신앙적인 기도 말고요, 율법적인 기도 말고요,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입니까? 복음적인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복음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다른 응답은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기도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요,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 필요 없습니까? 아내가 필요 없습니까? 자녀가 필요 없습니까? 회사 동료가 필요 없어요? 아니죠. 여러분 옆에 있는 중직자 혹은 성도님들이 필요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가장 존귀한 마음으로, 가장 존귀한 생각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와 사건이 뭐죠? 섬기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만하지 말라고요.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잔치집에 가서 상석에 딱 앉아있다가 당신의 자리는 저쪽입니다 라고 하면 생피를 당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딱 앉아있다가요,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닙니다, 저쪽 상석의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무엇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화사역이 그렇고, 안디옥 학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요, 영어회화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가 그렇습니다. 선교위원회, 건축위원회, 장학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언약을 잡고 땅 끝까지 가는 것이 문화사역이요,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자녀를요, 성공시키려고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사람으로 키우면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돈 벌 사람이 되면 돼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 벌 사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 벌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능의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계화에 말씀을 드렸죠. 부부가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새벽 야배가 피곤하고 자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거의 한 20몇 년 전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직장에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겠는데 제가 뭘 얘기했느냐. 유양에 이제까지 놓은 거 학원 다녀라. 그렇죠? 저는 뭐 기계 쪽이니까 자동차 정비, 판금 이거 해라. 그랬더니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뭐 싫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게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들어가게 됐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냐? 들어가서요. 현장에 가서 일을 했으면 좋았는데 사무실에서요. 판매만 했어요. 그 직장 문 닫았어요. 지금은요. 택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2교대로. 한 주는 낮에, 한 주는 밤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니까요. 쉬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뭐죠? 내가 가장 잘하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걸 하면 돼요. 재미있는 거. 여러분이요. 재밌어 하는 거 있잖아요. 임준목 친구가요. 고등학교 때 대학을 어디로 갔느냐? 자동차 정비하는 대학을 갔어요. 졸업하자마자요. 뭐 250을 받는다나 얼마를 받는다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얼마나 됐죠? 10년 넘었거든요. 10년 전에 250을 받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고 돈 버는 건 쉽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하면요 즐겁죠? 그렇죠? 기쁘죠? 그 다음에요 돈도 생기죠. 근데요 그걸 몰라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억지로요 끼워 맞춰가지고 평생 고생입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이 언약의 여정을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 말이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뭐하리라? 경멸하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모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모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긴대요. 우리를 높이시겠대요.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대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경멸하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뭔지 모르고요 자꾸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불신앙 얘기를요 계속 한다니까요. 불신앙의 자리에요 계속 있습니다. 모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생각하면 내가 건강하고 나이도 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누가 주신 거죠?
싹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외에 여러분 살고 있는 뭐 집,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누가 주신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저 밑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놓으니까요. 조금 기도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응답 조금 받았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앉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을 보면요. 자기 가정을 보면요. 아닌데. 신기하고 놀랍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복음을요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닌데요. 저는 선한데요. 저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한데요. 얼마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행적인데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거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됐어.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하고 저렇게 자기중심이고. 그건 뭐가 기준이죠? 윤리, 도덕, 선행의 기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기준이어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면 나는 영원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멸망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죠.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당장 죽어도 시원찮은 인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하고 있으면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노예로 끌려간다니까요. 할 일 안 하고 있으면요 노예로 끌려간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가야지. 그렇죠?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되어지고 전 세계 흩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면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아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복음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아무 일이 없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문제예요.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직장 잘 가고 그 다음에 사업 잘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죠? 깨달으라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쥐고, 그렇죠? 나의 모든 것을요,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속국됩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진다니까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할 일 안 하면 뭐가 되어진다고요?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4시하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아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을 살려야 돼요. 가정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 복음화부터 됩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세우셨다니까요.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려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고요,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생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왜 저렇게 24만 얘기할까?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그때 이해가 됩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어지면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24만 얘기해? 1년 365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얘기할 거야. 맞습니다. 다른 거 하면 저주 받습니다. 왜 그러죠? 복음은 모든 것, 복음은 전부, 복음은 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전부고 다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24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을 열어주시사 그리스도의 그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생각 영혼 육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절대 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